정해진 기차 시간을 지키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차는 단 한 번도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들이 기차가 늦게 온다는 것을 다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들 기차를 타러 갈 때 시간에 맞춰가지 않고 다 일부러 늦게 갔습니다. 근데 일부러 늦게 가도 내가 늦게 간 것보다도 기차가 항상 더 늦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도 화내지 않고 잘 기다렸다 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차가 정시에 도착해서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늦을 줄 알고 천천히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기차를 놓친 거죠. 아무리 늦어도 기차가 막 1시간, 2시간을 늦어도 화내지 않던 사람들이 기차가 정시에 출발하자 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따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차가 정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영무실 안에 있던 직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안심하세요. 지금 지나간 기차는 어제 기차입니다. 오늘 기차는 아직 멀었으니까 안심하고 기다리세요. 이게 처음에 기차가 한두 번 늦었을 때는요, 누구나 기차가 늦는 게, 늦은 기차가 문제라고 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차가 지난달에도 늦고, 지난주에도 늦고, 어제도 늦고, 오늘도 늦으니까요,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기차가 늦게 오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시간에 맞춰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정확한 시간에 맞춰오면 바보니까요. 지금까지 항상 늦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차는 계속 늦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다 뭐 때문에 화를 냈죠? 기차가 제 시간에 온 것 같으니까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떻게 기차가 제 시간에 올 수 있어요? 제 시간에 와서 어떻게 제 시간에 출발합니까? 하면서요. 이게 말이 되나요? 늦어진 기차를 당연하게 여기는 엉뚱한 모습은요, 마치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납니다. 내가 진짜 왜 이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요. 진짜 이 죄책감과 후회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 정말 너무 불편해요. 남들이 다 하하하 웃고 있어도 나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죠. 만약 내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당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비슷한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 죄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전혀 두렵지도 않고 아무런 걱정도 생기지 않아요. 어느새 내가 그런 경험을 해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막상 시간이 좀 지나봤는데 별일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별일이 생겨봤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비교적 가볍게 잘 넘어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게 참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는데요, 어느새 반복되다 보면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떠십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엘리사가 한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는 엘리사에게 하소연하죠.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다 보니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죽자 우리에게 돈을 꿔줬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장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 집에 뭐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여인은 우리 집엔 그저 그릇 하나밖에 없다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웃들에게 최대한 많은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그릇을 빌려왔죠. 그러자 엘리사가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끊이지 않고 마치 오병이어처럼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결국 여인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고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나서야 드디어 기름이 그쳤습니다. 여인은 기름을 팔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청산했고요. 빚을 갚고도 남은 그 돈으로 아들과 함께 잘 살았다고 하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많은 그릇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해 혹은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최대한 많은 그릇을 갖고 모으기를 원해요. 그릇이 10개 있는 사람도 그릇이 100개 있는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 개수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개라면 11개를 갖고 싶고요. 100개라면 101개를 갖고 싶어 합니다. 만족이란 없어요. 끝없이 그릇을 모으려고 하죠. 많이 가질수록 안심할 수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족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그릇이 1000개가 있어도 부족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내 그릇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내 그릇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본문의 과부처럼 말이죠. 많다고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이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만큼 적당히 가지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정작 그릇을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더 모으기 위해 거기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직업이든지 아니면 일상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십시오. 재산을 모으지 말고 보험을 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은 소중한 것이고요. 보험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행동들을 믿음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릇을 모으는 데만, 그저 악착같이 그릇을 모으는 데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충분히 많음에도 모으고 또 모읍니다. 끝없이 모으는 데만 집착해요. 죽을 때까지 말이죠. 반대로 자신이 가진 그릇이 부족하다면서 나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릇이 너무 적어. 너무 별로야. 라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 탓을 하면서요. 더럽고 불평등한 세상이라며 세상을 손가락질하고요. 자신이 가진 그릇과 남이 가진 그릇을 비교하면서 불평만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그릇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릇의 종류나 모양이나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단 하나의 그릇이 어디에 쓰이느냐, 어떻게 쓰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는 그릇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는 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채워주십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했고, 과부는 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빌려왔어요. 얼만큼 빌려온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상해 보면 얼만큼 빌려왔을까요? 얼만큼 빌려왔을까요? 믿은 만큼 빌려왔겠죠. 이 정도 빌려왔으면 됐지 않을까? 아유, 이 정도면 되지. 어떻게 여기서 더 빌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빌려오라고 했으니까 저 집은 안 갔잖아. 그래, 모든 집을 싹 돌자. 이미 충분하고 이미 놓을 데도 없지만 그래도 더 빌려오자. 결국 믿은 만큼 빌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고, 오병이어처럼 기름이 계속 나왔죠. 언제까지요?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요. 그렇게 준비된 그릇은 다 채워졌습니다. 만약에 그릇을 더 빌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빌려온 그릇만큼 더 채워질 수 있었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더 못 받는 거지. 내가 계속 받을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십니다. 그릇이 없으니까 더 못 채우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못 채워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준비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누군가는 매번 비슷한 찬양, 비슷한 기도, 비슷한 설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만 채워지는 겁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할까?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할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오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준비된 만큼 가득 채워집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준비하셔야 합니다. 갈급한 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갈급한 만큼, 준비된 만큼, 믿은 만큼 채워집니다. 그럼 결국 누군가는 아니요, 목사님, 그러면 결국 그릇의 개수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릇을 무조건 하나만 가지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릇이 많다고 잘못된 것이나 악한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죠. 여러분, 능력껏 열심히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릇의 개수가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그릇만 있어도요, 여러분, 나라는 그릇 하나밖에 없어도 내가 큰 그릇이 되면 되잖아요. 물론 이 큰 그릇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차이도 존재하고 차별도 존재해요. 분명히 다른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유한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손해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못 채워지는 일은 없어요. 내가 준비가 덜 됐을 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그릇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더 큰 그릇이 되면 됩니다. 그릇의 개수보다도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릇이 1000개가 있어도요, 이 1000개를 그냥 바깥에 내놓고 그냥 떨어지는 빗물만 모은다면 그릇 1000개의 빗물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값어치는 되지 않겠죠. 그러나 단 한 개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그릇에 순금으로 가득 채워 넣는다면 그것은 빗물 100그릇, 1000그릇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준비시키십시오. 그러면 준비된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1000개든 100개든 10개든 1개든, 그것이 세숫대야만 하든
국그릇만 하든 밥그릇만 하든 아니면 간장 종지만 하든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대로 그리고 거기에 가장 귀한 것을 채워주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는지 뭐 알 수는 없어요. 확실한 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살아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왜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는데요. 물론 이건 역시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라고 해서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만나게 되고요. 목사라 할지라도 뭐 세상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목사도 똑같이 필요가 한 것들이 많아요. 목사도 똑같이 배고프고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도 뭐 다를 게 없네. 오히려 더 힘드네 하면서요. 실제로 그런 우리를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눈에 우리는요 굉장히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이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야, 너나 잘 다녀. 나는 괜찮아. 너나 잘 다니면 되지. 나한테는 말하지 마. 나는 그렇게는 살진 않아. 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야. 내 성격은 그렇지 않아. 내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 과부만 봐도 그렇죠. 남편의 죽음으로 그의 모든 가정들은 다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무책임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들을 고스란히 어려움에 남겨뒀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장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동역자들을 통해 반드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사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와닿느냐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보여주신 대로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이미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들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미 우리 교회 모델로 세워져서 뭘 하든 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절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왜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수록 손해만 볼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을 보면 손해 보는 것 이상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물적으로 섬겨주면 반드시 손해만 볼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가요?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그 가정을, 또한 그 가정의 자녀를 대대손손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심지어 믿음의 2대, 3대, 4대가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형통해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없어요. 문제는 믿음의 모델을 보면서도 나는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때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들은 딱 타이밍 좋게 운 좋게 잘 풀린 것만 같거든요. 나랑은 다르게 말이죠. 지금은 이미 상황이 달라졌고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 수는 없고 아직은 나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는 없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에는 다 똑같았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다 살기 어려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출발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책임져 주심을 경험했으니 어때요?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살죠. 근데 더 믿음으로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시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선순환이 되죠.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김으로, 신뢰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친구나 연인을 위해서는 3시간이나 5시간도 아깝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계시고 찬양하고 계시고 얼마나 말씀을 읽고 하고 있냐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영가족들과 교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도 감지덕지인가요? 아무것도 아닌 액세서리에는 몇만 원도 잘 쓰면서 수백만 원짜리 물건은 수고한 나를 위한 보상이라면서 잘 사면서 과감히 지르면서 하나님께는 얼마나 정성껏 헌금하고 계십니까? 올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다면 그 재미있는 휴가를 위해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올해 반년이 넘게 지났어요. 반년간 얼마나 헌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들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영가족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한다고 하셨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되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말 역시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양면성이 존재하거든요. 최근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느냐 마느냐 이걸로 이야기들이 있죠. 여기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태풍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태풍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피해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태풍이 오면 이렇게 미친 듯이 뜨겁고 습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겠죠. 올해 비가 정말 너무 안 오고 있어요. 완전 가뭄이에요. 근데 태풍이 오면 비가 물이 넉넉히 채워질 겁니다. 말라가던 저수지들도 한순간에 가득 찰 거예요. 하지만 태풍이 오면 누군가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매번 태풍이 올 때마다 사상자가 발생하거든요.
엄청난 수천,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모든 것에는 다 양면성이 있어요. 한 사건으로 인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 혹시 졸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사람이 있고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지금 이따 끝나고 어디 놀러 갈 생각에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은 나 저기 예약해뒀는데 그거 끝나고 오시지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만큼 든든하고 기쁜 소식이 없어요. 난 진짜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동안 땀을 흘릴 만큼 믿음으로 살아오기도 했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파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이 그 어떤 말보다 슬프고 두려운 소식이 됩니다. 내 것을 챙기기 위해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왔고 철저히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이죠. 내 겉모습을 위해, 내 통장 잔고를 위해 살아왔지, 하나님의 일은 한 발자국 멀리, 한 발자국 뒷걸음 쳐서 뒷짐지며 바라보고만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어떻게 기쁘고 든든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우리 교회이지 내 교회가 아니다. 우리의 승리지 나의 승리가 아니다. 우리의 기쁨이지 나의 기쁨이 아니다. 우리의 아픔이지 너의 아픔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평생 표어도 with Jesus, with us라고 제가 종종 잊을만 하면 말하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패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해냈어, 이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것이지,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나도 승리했다,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묻어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조용히 묻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묻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묻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선 다 드러납니다. 내가 적당히 묻어갔는지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철저히 세상의 논리와 물질을 따라 살았는지 다 드러나요. 묻어가는 건 여기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난 아무것도 안 해놓고 우리가 이겼어, 여기서만 묻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릇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며 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릇의 개수가 아니라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릇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그릇의 개수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나라는 그릇이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릇이 자꾸만 커지는 것보다 나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나라는 그릇을 온전히 채워주실 분, 반드시 채워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번 기차가 늦었다고 오늘도 기차가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번 늦었던 그 기차가 오늘은 제 시간에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까지 주님이 안 오셨다고 해서 오늘 밤에도 주님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당연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살았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직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고 믿음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움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